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상하고 지친 심령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시는 거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며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배제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교회 내에서 원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된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를 돌보기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은 말씀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교회 행정을 이제 맡깁니다. 7 집사를. 이제 그 중에서 뽑힌 7 집사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으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이제 뽑힌 이 스데반 집사, 이분의 사역,
대한 것이 언급이 되고 또 공회에 잡히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스데반 집사가 다뤄지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핍박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이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초대교회에서 선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 중에 선택된 이 스데반 집사 이외의 7 집사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와 그 7 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였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우리 본문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카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에 해당이 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성품, 즉 인자한 성품. 이 스데반이 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자한 성품. 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권능이 또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이 권능은 디나메우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들을 누가 행했죠?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누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들에 의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던 것이 이제 성도인 스데반 집사에게 기사와 표적이 행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사도로부터 안수를 받은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외의 7 집사들은
영적인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큰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표적과 큰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큰 능력과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스데반 집사, 큰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게 행했던 이 집사가 오늘 같은 교회 회당 내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함께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흉문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집사와 이제 자유인들 어떠한 자들이죠? 앞서서 우리가 봤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부터 오고 저 로마로부터 오고 각 이방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각 지역으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렀던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이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 자들이 오늘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논쟁을. 이 스데반은 당시에 이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무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480개나 되는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데반은 전체는 다 돌아다닐 수는 없었겠지만 몇몇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고발을. 어떠한 자들에게요? 유대인들. 각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인 후에 고발을 당하니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냐면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데 이 이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소하면 되지 자기들이 고소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봐라. 이상한 율법을 전하고 있고 모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스데반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고소당한 내용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논쟁을 벌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정해서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을 전한 것을 들은 이방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모독한다. 이렇게 곡해를 한 거예요. 왜?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앞에서 우리가 봤죠. 가말리엘.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몇 가지나 된다고 그랬죠? 무려 1200가지나 되는 그 율법 자세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믿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지키고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공회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이제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며 어찌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오늘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을 세울 때 두 사람을 세웠듯이 여기도 거짓 증언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찾은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는 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질 자가 너냐라고 묻는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또 묻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했다. 그러면서 예수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를 모함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보다 더 신성하고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모든 것보다도 귀중한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이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예수께서 3일 동안에 짓겠느냐? 이들은 보이는 건물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활하실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몸과 성전을 대신할 그분의 영적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지 아니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해지신 안식일에는 오로지 안식, 쉬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안식일을 존중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느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시장한 배가 고픈 제자들이 먹게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먹게 하는 것을 용납하시고 이제 병든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임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임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존중하지 하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자신이 성전이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데반은 이방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전한 것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말한 것은 지혜와 성령, 그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권능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함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함으로 능히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어떠한 얼굴이었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당할 자가 없고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 무서워하고 떠는 모습이었어요.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을 해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번개 같은 모습, 흰 모습,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는 이제 사도행전의 그 긴 여정 가운데에서 사도들만이 행했던 그동안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최초의 집사입니다. 이 집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능력을 행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과 같이 오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